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스피노자 욕망의 기하학 벌써 영상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다기보다도 벌써 이만큼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스피노자의 능산적 자연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이번 시간부터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었는데, 그 능산적 자연이라는 개념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철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숭고하고 광범위하고 정말 시야가 엄청나게 넓구나, 그 포괄적인 통찰력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유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스피노자 철학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사유와 물질은 속성인 거고, 누구의 속성이었죠? 바로 실체, 신, 자연이라는 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의 속성이 사유와 물질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한한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유와 물질 속성밖에 없다. 왜?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유와 물질은 속성이면서도 실체를 구성하죠. 그리고 원인과 질서를 이루게 돼요. 어떤 원인과 질서를 이루죠? 바로 실체, 자연의 원인, 자연의 질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와 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능산적 자연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라틴어로 말하면 나투란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속성들은 이제 개별적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진 않죠. 속성들, 사유 속성, 물질 속성이 뭐 개별적인 존재들, 뭐 A, 뭐 B, C 뭐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유 물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들이라던가 양태들을 산출하죠. 산출. 그래서 능히 산출할 수 있는 자연, 즉 실체, 사유 물질로서 능히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유 물질 속성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것이 이퀄 능산적 자연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능산적 자연이라는 것에서 속성들의 존재 행위, 이런 존재 행위는 자연 안에서, 신 안에서, 실체 안에서 뭘 만들죠? 결과를 산출하는 겁니다. 능산적 자연이 결과를 산출해서 전개한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은 서로 구분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수많은 무한한 속성들은 구분되는데, 이 구분되는 속성들이 다 능산적 자연이고,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서로가 관장하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한다? 침범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출, 즉 자연의 산출, 실체의 산출은 사유 질서에 따라, 때로는 또 어떤 질서죠? 물질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산출하게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신의 본질이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된다?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동시에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가 바로, 그래서 능산적 자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산적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소산적 자연. 능산적 자연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투란스. 그죠? 소산적 자연은 나투라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산적 자연은 뭐냐? 바로 신에 의해서, 신의 본질에 의해서, 즉 사유 물질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동일하게 동시에 수많은 무한한 곳에서 산출되는 것들, 그 산출된 것이 바로 소산적 자연이다. 그래서 소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신의 속성 중에서 물질, 사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사유와 속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형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양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양태들이 소산적 자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모기가 있으면 계속 소산적 자연이겠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금붕어가 있다, 소산적 자연. 강아지 소산적 자연. 이런 것들 다 소산적 자연인 거예요. 심지어 슬리퍼 이런 것들도. 그리고 무기물, 유기물 할 거 없이. 냉장고. 또 뭐 있을까요? 테이블, 탁자. 탁자가 테이블이지. 똑같은 말을 반복했네. 그리고 전등, 문고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도꼭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말하고 있어. 병, 유리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산적 자연이다. 근데 소산적 자연이지만 사유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유리컵 같은 것들은. 아니지. 유리컵 같은 것들은 물질 속성을 지니고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감정이라던가 뭐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랄까 사유 속성으로서 우리가 관념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사유 속성을 지니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물질 속성을 지니고 있진 않겠죠,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능산적 자연, 나투라 나투란스하고 나투라차 소산적 자연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산적 자연이 당연히 소산적 자연을 뭐 하는 거예요? 가능케 하는 원인이자 원리인 거겠죠. 그래서 신의 본성이나 신의 속성의 필연성, 이런 것들의 필연성에 의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소산적 자연, 이러한 양태들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인 원인 체계는 어디 있어요? 신에 있는 거예요. 신에게. 실체에게 있는 거예요. 존재의 원리, 근본 원리는 다 실체에 있는 거고 원인 체계는 실체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신과 신의 속성들이 뭐예요? 능산적 자연이라는 거고, 그죠? 능산적 자연이 바로 존재의 결과 체계로서 각각 고유한 속성의 고유한 질서에 따라서 산출되고 있는 이 양태들, 이 형태들이 바로 소산적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개념에서는 양태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신적 산출, 무한 양태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에 있어서 중요 목표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뭐,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죠. 인간이 욕망 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노자 철학에서. 그러니까 욕망 주체, 즉, 인간의 욕망을 이 수동적인 상태, 뭐 수동적인 상태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외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뭐 우울함이라던가 뭐 침울함 뭐 이런 것들, 이런 수동적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어떤 삶을 산다?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능동적인 삶과 바로 행복에 이르는 본질적인 길로 이르게 만드는 게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목표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이 무슨 뭐 실체 속성 얘기하고 양태 얘기하면서 뭐 말장난 치려고 이런 철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그럴 거면은 뭐 그냥 뭐 말놀이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런 말놀이 게임 하려고 만든 철학이 아니라 뭐다? 인간 즉 욕망 주체를 중심에 놓고 욕망 주체가 무엇을 통해서 산출됐는지를 느끼면서 실체와 속성의 본질을 알면서 인간이 겸허해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숭고함에 대한 미덕을 깨닫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사회에서 바깥에서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수동적인 이런 우울한 침울한 분노 같은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능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행복의 길이고 이러한 행복의 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겠죠.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스피노자 세계의 내적인 원인이죠. 내재적인 원인으로 규정하는 게 신이고 바로 실체이고 자연이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바로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영상을 정주행하신 분들이라면 시리즈를. 그래서 속성이 바로 뭐였다고요? 이것의 본질을 구성하는 게 속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태는 뭐였죠? 양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방금 이제 스피노자 철학의 목표가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뭐 말장난하려고 철학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이런 스피노자 철학 알겠는데 이걸 뭐하러 배우지? 뭐하러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들더라도 그럼 좀 더 본질적인 얘기가 있겠구나. 이 존재론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면 욕망에 대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다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도록 제가 만든 거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영상에서 다룰 건데 속성 그리고 양태 계속 이어서 가자면 그래서 이 속성은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양태는 신의 속성으로부터 산출된 결과였죠. 양태가 결과였잖아요. 결과. 산출 결과. 그죠? 그래서 자연은 능산적 자연이겠죠. 당연히.
능산적 자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실체 신이겠고 실체겠고, 소산적 자연은 뭐였죠? 바로 양태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시적인 그러한 형태들, 그런 것들로 구분돼서 설명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무한히 많은 속성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원인의 질서 이루고 있는 능산적 자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게 능산적 자연이다. 자, 능산적 자연은 속성이었고요. 능산적 자연은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면서 자신에 의해 파악되는 게 뭐다? 능산적 자연이다.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하다라고 했던 신은 영원하고 무한한데, 이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실체의 속성들인데, 자유로운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유로운 원인을 지니고 있다. 무한하고 영원하니까, 자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자기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니까 자유 원인으로 고찰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속성이 바로 신의 본질이고, 그래서 산출되는 결과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산적 자연, 나투라트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소산적 자연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 안에 존재하겠죠. 신 안에 존재한다, 소산적 자연은. 그리고 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요? 자연이 없으면 소산적 자연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악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속성들의 모든 양태가 바로 소산적 자연이다. 존재 질서의 근원적인 원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신이다. 근원적인 원인 체계는 신이고 실체인데, 그래서 신의 속성들은 능산적 자연. 능산적 자연과 다르게 소산적 자연은 뭐다? 존재 질서의 결과 체계에 의해서 신적 속성으로부터 산출되는 양태들, 소산적 자연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냥 완전히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들 중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그죠? 정신은 사유.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유적인 것들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 인과 관계에 있지 않다. 또 중요한 거, 인과 관계에 있지 않다. 뭐가?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은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 육체와 정신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출, 실체의 산출, 자연의 산출은 사유 질서와 물질 질서에 따라서 각각 지니고 있는 질서에 따라서 여러 층 위를 지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층 위를 지닌다라는 것은 위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지. 양서류 그리고 여기 파충류,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갑각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쭉 가면서 인식 체계가 더 고차원적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굳이 층위를 나눈다면, 그죠? 그래서 양태는 또 무한 양태하고, 아까 말씀드린 양태는 또 무한 양태가 있고 유한 양태가 있어요. 이 무한 양태는 또 재밌는 게 직접 무한 양태가 있고 간접 무한 양태가 있습니다. 이 스피노자 철학이 참 심오합니다. 진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양태는 스피노자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무한 양태는 정말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에서 인간 정신은 육체가 지니는 육체의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정신은요, 인간 정신, 그냥 정신이라는 속성 말고, 사유 속성 말고 인간이 지닌 정신은 육체의 관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적합한 여기에 따른 인식이라던가 개별자들의 상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물체와 인간 육체에 대한 관념들의 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은 뭐 수동적인 삶, 뭐 어떤 삶은 뭐 능동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자 에티카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삶들은 다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스피노자가 봤을 때 이 물체들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육체에 대해서 관념들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라는 것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온라인 무슨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컴퓨터라던가 또 집이라던가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방 들어가서 사는 그 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니면 뭐 사치품, 핸드백 이런 것들 이런 물체들은 다 뭐예요? 이런 물체들은 관념들의 조합으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양태의 이 구조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육체가 지니고 있는 그런 핸드백이냐 자동차냐 뭐 이런 것들의 관념들이 다 인간 정신에서 뭐라고 있는 거라고요? 수동적으로 인간을 만드는가 능동적으로 만드는가에 영향을 뭐하고 있다? 끼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핸드백에 대한 인식, 컴퓨터에 대한 인식, 여자에 대한 인식, 남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집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인식, 상상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관념으로서 뭘 만든다고. 인간은 욕망 주체이기 때문에 욕망 주체가 수동적으로 뭘 할지 능동적으로 뭘 할지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무한 양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념의 조합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개별적이고 다양하고 셀 수도 없는 형태의 본질로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제 삶의 모습 너무나 다르고 저의 모습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과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다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원인, 뭐 실체의 동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체하고 신이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연하고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체와 신의 동일성 그리고 신의 본질을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유가 뭐라 그랬죠? 각각의 무리에서 자연즉 신즉 실체의 본질이 각각의 무리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표현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무리에서 표현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속성들인데 이런 속성들이 무한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무한성은 스피노자의 존재론의 원리였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이라고 하긴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영상들의 이제 마침표가 찍혀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의 결과로서는 무엇인가를 보면 이제 지성개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피노자의 참 유명한 저서인데 지성개선론, 에티카 쓰기 전에 나온 책인데 지성개선론이 에티카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미리 이제 넌지시 건네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을 얘기합니다. 부적합한 인식에서 이 부적합한 인식을 뭘까요? 뭘까? 바로 이건. 사람들을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부적합한 인식이겠죠. 육체에 대한 관념이 잘못 들어서 가지고 물체에 대한 관념이 왜곡된 게 부적합한 인식이겠죠.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지성을 통해서 합리론자니까 지성의 중요성 강조했겠죠. 지성의 기능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결점 없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참된 관념,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관념을 지녀야 한다. 즉 뭐예요? 자연, 실체, 신에 대한 참된 관념을 지니면 그것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본질을 알면 이것의 속성을 알 수 있으며 속성을 알면 능산적 자연이 뭔지 알 수 있고 능산적 자연을 알면 무리 안에서 나타나는 뭐예요? 소산적 자연의 양태를 알 수 있고 무리 유 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을 알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유발되고 사라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인 삶을 살려면 이 부적합한 인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성이며 지성은 뭐예요? 완전한 존재에 대한 참된 관념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제가 완벽하게 총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관념을 갖는 데 있어서 지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지성의 역할은 신, 실체, 자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다? 말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체 속성 얘기하면서 뭐 실제니 실체니 얘기하면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삶,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한 존재론의 바탕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실체 본질이나 형상적 본질 이런 부분도 나올 텐데, 이제 지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 용량이 또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이제 들이부으면은.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